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처녀가 잉태하리니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월은 그야말로 기다림의 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입시를 치른 우리 학생들, 또 학생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정에 응시한 우리 수험생들은 시험 결과와 또 합격 여부를 또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바로 12월입니다. 또 한 해 동안 다사다난하게 보냈었던 사람들은 우리 막년회도 하고 송년회도 하면서 그동안 또 마음에 얽혀 있었던 것을 훌훌 좀 털어버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좀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의미의 시간이 바로 12월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는 매년 반복해오던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 청지기 주일인데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로운 사람들도 좀 세우고 또 새로운 조직도 개편하고 함께 마음을 합쳐서 힘차게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거나 사람을 세울 수 없는 그런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해와는 좀 다른 12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다못해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동창들, 지인들, 모임들조차도 이제는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예년과는 좀 색다른 우리 연말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우울해하고 짜증내 할 일이 아니라, 그렇다면 정말 12월을 값지고 의미 있게 보내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이 대림의 기간에 진짜 본질적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으로 12월을 좀 보내면 좋겠다. 이 목사로서 12월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성탄 발표회도 하고 성탄 예배도 잘 준비하고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 분위기에 전체적으로 다 사회도 그렇고 다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제가 먼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대림의 이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며 12월을 보내고 있는가? 예년같이 그냥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서 바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12월을 보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국적의 사유리라고 하는 연예인이 비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이게 무슨 망측할 일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 아빠가 누군지 잘 모른 채 그저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이 일이 우리 세간에도 아주 조금 논란거리가 될 정도로 야, 그런 일이 가능해? 라고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100년, 2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 아주 큰 논란거리가 될 스캔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자기 딴에는 할 이야기 변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담의 진짜 의미는 아주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이 자기 딴에는 변명할 이야기를 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의 속담이 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제 네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처녀의 몸, 너는 결혼한 몸이 아니지만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받을 수자에 아이벨 태자를 쓰고 고지서 할 때 고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수태고지라고 부르는데, 이 수태고지와 관련하여서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인상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수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그림 몇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주 유명한 화가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수태고지인데요.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활동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세인들의 사고 방식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수태고지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이 소재가 바로 이 저기입니다. 이 꽃, 이 뭐죠? 순결을 상징하는 이 백합화가 반드시 등장하는데,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이 백합화가 있죠. 순결을 상징하는 의미의 소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얀색 동그라미로 친 이 마리아의 얼굴을 보시면 이 수태고지를 듣는 여인의 표정이 아닙니다. 미리 이렇게 될 줄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아주 평온한 얼굴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손을 이렇게 펼쳐서 순종의 의미로 그 하늘의 뜻을 내가 받들겠습니다 라고 이 왼쪽 손을 펼쳐서 이 천사의 이야기, 명령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마리아의 표정이 너무 평온하게 이 수태고지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그림을 기억하신 다음에 19세기에 그려진, 그러니까 1800년대에 그려진 이 다른 화가의 그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라고 하는 이 19세기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종교개혁도 이미 지나갔고 이미 이 중세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천사가 일어서 있고 마리아가 굉장히 위축되어서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두려워서 천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백합화가 등장하는 것은 똑같지만 하얀색 동그라미에 보시면 제가 마리아의 손이 바닥을 향해 엎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두렵고 충격적이어서 밀어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릴 그림은 20세기, 21세기의 그림입니다. 현존하는 화가인데요. 현존하는 존 콜리어라는 화가가 2000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이 되게 특이하죠. 천사가 있고 마리아와 중간에 이 백합화가 있는 것은 똑같지만 마리아의 행색이 좀 특이합니다. 이 수수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이 캔버스화를 신고 이 뭔가 책을 읽고 있는데 아마도 성경책인 것 같죠. 그리고 그 마리아의 모습이 약간 중학생 정도의 앳된 소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로 해석한 이 수태고지의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태고지 장면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그림이 저는 이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첫 번째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마치 여왕이 이 천사를 맞닥뜨리고 있는 듯한 그런 연륜 깊은 마리아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의 나이는 13살에서 14살 정도의 나이입니다. 당시에 약혼이 이루어지는 나이가 13살에서 14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자면 유나 유빈이 정도의 또래의 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또래의 아이가 천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제정신이겠어요?
이 아이는 뭐 막달라 마리아처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여인이 아닙니다. 사사 드보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용맹스러운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연령대의 여자아이가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의 심정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처음에는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아니,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표현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는 처녀가 애를 낳으면 죽어야 됩니다. 애를 낳기 전에 죽습니다. 간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아이의 아빠를 모른 채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면 당장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을 집어던져서 돌에 압사되어서 죽는 그런 율법이 존재했었던 사회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이 13살, 14살의 소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주 엄청난 두려움에 짓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때의 천사가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마리아야, 평온할지어다.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평온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평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의 친족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하였다. 그것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증거의 이야기다. 너의 친족 중에 임신 못해서 평생 자녀 없이 늙어가는 그 엘리사벳 할머니 있지? 그 할머니가 벌써 임신하였단다. 그 사람에게 벌어진 기적처럼 너에게도 기적처럼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천사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잉태 이야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두 생명의 잉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생명의 잉태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은 기적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 자녀가 이제 세례 요한이 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쭉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과 아주 평행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처럼 나이 많은 사가랴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얻게 되는 것, 똑같은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벌어진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잉태 사실은 기적을 뛰어넘는 그 어떤 특별한 신성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그냥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구원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잉태 사건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기적의 사건 하나와 구원의 사건 하나, 두 가지 잉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과 요한을 우리 평행선에 있는 한 가지 사건, 기적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잉태되신 사건은 바로 구원의 사건,
이 세상에서는 다른 어떠하게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12월 이 대림의 기간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 대림의 기간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 기적과 같은 사건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 있는 구원의 사건, 기적보다 더 놀라운 초월적인 사건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 수능 시험을 보고 또 다른 여러 자격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내가 공부를 조금 했지만 찍은 것이 다 맞아서 더 좋은 성적을 낳는 것, 그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예수님은 기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사건, 기적을 초월하는 신적인 전능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이 사건, 이 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복음에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한 번 사용됐었던 말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복음 1장 31절과 거의 유사한 표현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조가 똑같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 사건은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고된 사건이고, 우리에게 펼쳐질 구원의 사건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사람, 이사야의 이 말을 듣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 왕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말인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악한 왕. 이 남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제물로 우상에게 바쳤었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또 성전의 기물들을 다 파손하고 훼손했었던, 정말 이런 왕이 있을까 싶을 만큼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러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신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 군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에 저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이방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타나셔서 내가 남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아하스 왕, 너는 나에게 증거를 요청하면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증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다고 하여도 아하스 왕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 그래? 그럼 내가 친히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너희 이 제국 중에 이 나라 남유다의 나라 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가온이만한 나이가 되기도 전에, 한 서너 살이 되기도 전에 지금 남유다를 침공한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 군대를 완전히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너의 대적들을 나의 권능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확증한 약속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7장의 임마누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이 아하스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증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만한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 오늘 예수님의 잉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아하스 왕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대림의 시간입니다. 지난 7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먼 나라에서 자기 아들이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감옥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감옥 인근에 집을 얻습니다. 그리고 감옥 그 근처에 숲풀에 몰래 자리를 잡고 삽과 곡괭이로 이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11m의 땅굴을 파가지고 그 흙을 3톤이나 되는 흙을 등짐을 져가지고 몰래 다 빼내가지고 이 땅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도소 운동장을 통해서 이 탈출구를 마련하기 직전에 이 교도관에게 걸려가지고 이 어머니도 똑같이 감옥행 신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아들을 물론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빼내기 위한 모정이 저렇게까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돼? 이방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방법을 동원한단 말인가? 이방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갇힌 엄마도 자기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저런 짓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의 창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인간이 되어서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한 각오로 이 세상에 뛰어들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였다라는 이 이야기는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집약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상황에 죄를 짓고 나뒹굴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짓이라도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각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의 기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접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접촉되어야 우리는 대림의 기간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접촉된다는 말을 아주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언어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흔하게 표현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큰 사랑에 접촉되고 만남이 일어나는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절기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이 안에서 차올라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아니하는 삶의 변화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교사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접촉되는 시간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12월 이 한 달 기간 동안 묵은 모든 감정들을 다 좀 흘려보내고 지내보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쌓인 감정들, 미운 감정, 시기하는 감정들, 또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들, 이 대림의 기간은 그런 거 다 청소하는 기간입니다. 더 이상 새해가 되면 올 한 해 미워했었던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 쌓아뒀었던 감정들 다 락스물 풀어서 우리 화장실 청소하듯이 다 좀 청소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섬김과 봉사를 하지 못했다면 이 대림의 기간 은혜에 잘 접촉되어서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루하루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이 대림의 기간, 은혜를 접촉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났고 접촉했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은혜에 접촉되지 못한 채 내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죄악에 짓눌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대림의 기간을 잘 보내고 우리가 새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올 한 해 미워했었던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섬김과 제대로 된 봉사를 하지 못했었던 모든 과거를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